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아주 험준한 곳이었고 짐승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나셨습니다. 아마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 사건이 다 나타나 있는데 순서가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전 이 말씀이 처음에 좀 되게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나님께 나아갔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누구에게 시험 받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더구나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 하는 말이 시험이라고 성경에 번역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한가 안 한가 테스트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 괜찮은 건데 두 번째 의미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귀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에서 왔는데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고 템테이션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유혹해서 메시아 사역을 못하도록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o be tempted, 또 devil이라고 됐어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을 받느냐 그러면 2절 말씀을 보시죠. 40일을 그 다음에요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플 것 같아요? 40일 금식. 이루 말할 수 없이 배가 고프겠죠? 그 돌이 뭐로 보일 것 같아요? 떡으로 보일 것 같아요. 예.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면 논산훈련소 훈련 받을 때 참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을 받고 가는데 앞에 길에 비스켓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제 성격상 비스켓 주워 먹겠습니까? 안 주워 먹겠습니까? 안 주워 먹죠. 평생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워서 사람들 보나 안 보나 보고 입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흙이었습니다. 진흙이 이렇게 신발 이렇게 자국에 딱 있어 꼭 비스켓처럼 무늬도 비스켓처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요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야외 훈련할 때 가만히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 이동식 그 뭐 화장실인가요? 근데 하여간 전부 이렇게 가만히를 펴서 만든 문도 가만히, 칸막이도 가만히인데 이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는데 저걸 보고 하니까 반대로 자꾸 돌아가네. 저 화면을 보고 하니까 반대로 돌아가네. 근데 그 화장실에서 밑에 푸세식이야. 냄새도 나고 참 더러운데 그 건빵 병사들이 거기서 건빵을 먹습니다. 저는 안 먹었어요. 나는 사람이다 외치면서 안 먹었죠. 그런데 옆에서 건빵 씹는 소리가 이쪽에서 들리고 이쪽에서 들립니다. 사람이 배고픔의 본능 앞에서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돌이 떡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돌이 떡으로 보일 이 지경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는가 하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죽기 직전입니다. 아사 직전입니다. 이때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40일을 굶주린 후에도 이 40일을 굶으면요 거의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이 40일을 굶주린 후에도 예수님은 뭐라 그런가 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인간이라고 하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야.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40일을 굶주린 후에도 떡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떡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핑계 대기도 좋습니다. 죽기 직전인데 살아야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하는데 그럼 뭘 위해서 하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떡을 위해서만 삽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을 위해서 산다고 할까요? 경제를 위해서 산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뭐로 사는 존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40일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는데 왜 테스트의 의미도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마귀에게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똑같은 헬라어가 사용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가 야고보서에 있는데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2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어떤 이런 시련을 만나면, 이런 고통을 만나면, 이런 시험을 만나면 이것을 패스하고 난 다음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인격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더 깊은 차원에서 시험을 통과한 자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지난 주간에 참 마음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약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쓴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책인가 하면 그때 제가 그 교회 부흥회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서울대학교에 조문을 갔다 오다가 교회에서 새 차를 사드렸어요. 그 새 차를 뽑아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 조문을 마치고 차를 빼는데 후진을 하는데 아마 운전 미숙인지 또 혹은 뭐 돌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뒤로 빼다가 차가 뒤로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차를 박았습니다. 그 사이에 목이 뒤로 확 젖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추 3번, 4번이 망가졌습니다. 경추 3번, 4번이 망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목 밑으로 전신 마비가 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한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목사님 다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허벅지가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전신마비가 됐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가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랬대요. 그 사모님 붙잡고 기도하시더래. 붙잡고 찬송하더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장애인 그 단체에서 마우스를 입으로 물고 하는 마우스를 주시더래요. 그것도 상당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우스로 이제 글씨를 찍어가면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절망의 벽 앞에서. 정말 얼마나 큰 절망이었는지. 참 제가 공감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물론 제가 죄인이긴 하지만 돌아보면 양떼들 사랑하고 양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행여나 말 실수할까 조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두 번째 책을 또 하나 보내왔어요. 책 제목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행복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그래, 이 목사 힘내자, 용기 내자, 그러고 힘을 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사람이 성숙해지는가 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호의호식하는 것,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먹는 것, 경제적인 문제, 그것이 인간에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마귀에게 이기는가 하면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매스컴의 집중 견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교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 넘게 교회 못 나오시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물론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또 공공단체 이런 데는 노골적으로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유무원의 압력을 내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다가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게 목사의 걱정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예배도요 1번 안 나오고 2번 안 나오고 3번 안 나오면 처음에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뭐 안 나가도 괜찮네. 나중에는 하나님 계시나?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예수님은 40일 굶주린 후에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도 그것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더니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야,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우러러보겠느냐, 너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마귀가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얼마나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자세히 보시면 변조했습니다. 빼버렸습니다. 뭐를 빼버렸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걸 빼버린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사실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말씀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지 아니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닌데, 이 부분은 싹 빼버린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박수를 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가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이 사탄은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을 자랑하시오, 자기 과시를 좀 해보시오, 인기를 얻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그거 시험하는 것은 신앙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마귀가 유혹하죠.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은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사람들이요, 좀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명예를 탐하게 되고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나에게 절하면 내가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한 암투가 있고 또 편가름이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 살려고 하면 권력이 있어야 돼, 네가 권력을 얻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교단의 책임자가 되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유혹 수시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참 이 권력에 대한 욕구는 아편과 같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약 같다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된다, 시장이 된다, 또 이렇게
권력을 얻는 거, 참 그쪽에 그 맛을 한번 보면 참 못 잊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굽실굽실하고 또 그 권력에 힘이 있고 그러면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제가 비슷하게 조금 경험한 게 있잖아요. 출판사 이사장을 하고 나니까 그냥 뭐 회의 가면 이사장님 오시라고, 그리고 그냥 차도 제일 상석에 탁 이렇게 타게 해서 전국을 또 순회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래서 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경배하고 믿음을 팔아버린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겠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시험도 크게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자기에게 명예가 돌아오고 권력이 돌아오고 하는 그런 문제, 또 한 가지 뭐죠?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를 과시하는 거,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 여기에 인간이 당하는 유혹이 다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뭐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도 말씀에 든든히 선 신앙이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탄이 두 번째는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40일을 금식했는데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러면 우리는 패배자인가? 아니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예수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예수님이라면 이 제안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출판사 이사장 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출판사 사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아니다. 못 돼도 괜찮다. 믿음이 마이너스 되는 일이라면 안 하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뭐 때문에 하는 일인데,
총회를 섬기고 노회를 섬기고 하는 일이 뭐 때문에 하는 일인지 오리지널 꼴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호의호식하는 거, 이게 우리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떡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오리지널 꼴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지, 사람은 40일 금식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믿음을 잘 지켜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까지 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참 소중한 시간을 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는 삶 속에서 오늘 보는 것을 내일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야.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고, 또 제가 승리하는 방법은 누구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살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예수 따라가면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 시험 속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험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이길 수 없을 때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25장 1절과 4절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당했던 세 가지 시험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다 승리하긴 못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는 죽음까지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행복한 교회 3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위에, 자자 손손 위에, 생업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